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될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바로 의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이 올 것이고, 냉장고에서는 주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얼마의 양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냉장고를 채워넣는 그때가 올 것이고, 우리 옷은 스캐너로 한번 쓱 하고 나면은 옷을 재어서 옷을 주문해 줄 것이고, 또 텔레비전을 보다가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우리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서 그 터치를 하면은 그 음식이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눈부시게 발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삽을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고 농사 짓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또 조금 지난 후에는 졸업장이 어떤 졸업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졸업장도 대학도 없어지는 그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예측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2019년이라고 하는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차를 타든지 간에 꼭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든지, 어떤 창문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든지, 어떤 스위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이런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여행이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앞길이 캄캄하고 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에 내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이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방향을 바꿔서 부르기아와 갈대아 지방,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는 그 길까지 막았습니다. 바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인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막으십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경우를 자주 경험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경우는 마치 캄캄한 밤을 만난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과 같은 그런 경험도 했을 것이겠지요. 기도를 해보고 금식해봐도 여전히 닫혀있는 문 앞에서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려고 하냐면 아시아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끝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몇 번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문을 막았을까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무슨 실수를 해서 문이 닫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다 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쪽은 닫았지만은 유럽 쪽은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혀 있지만은, 아니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어떤 때는 캄캄한 어둠이 내 삶을 엄습하는 것 같지만은 왜 내 계획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거야? 기도하라고 했는데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던가요?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과,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생각, 거기는 해당도 있고 유대인들도 많고 이미 어느 정도 이 밑바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길이 로마로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 모든 세계의 중심의 도시가 유럽 아니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아시아 쪽에서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너는 아시아 쪽에서 하기는 너무 큰 사람이야, 너는 세계를 품어, 세계를 향해서 유대인만 아니라 저 이방인까지라도 품고 복음을 전해 하면서 지금 길을 막아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의 일, 나의 유익한 일을 위해서 내가 편한 곳, 내가 하고 싶은 곳, 이것만을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등불, 내가 들고 있는 지식, 내가 들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이런 것들을 초월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5,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이드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문이 닫혀 있을 때,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해보셨지요? 여행을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내자의 인도함을 잘 받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 많이 잘 들어서 여행이 참으로 유익할 수가 있지 않던가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세속적인 등불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앞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바울은 무엇인가 빨리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길이 막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저는 안 됩니다, 소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하고 우겨대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바울이 가서 일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의 지도자지 세계적인 지도자는 결코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장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지만 이루어 주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던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면 좋겠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왕을 주시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 내 그릇, 종객이만한 그릇에 맞는 것을 자꾸 요구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세계적인 리더로 쓰고 싶은데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 75세가 되었으니까 어느 지역으로 떠나라고 주소를 준 거 아닙니다. 목적지를 준 거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우선 떠나라. 그러면 내가 그때 지시할 거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야, 너 바로한테 찾아가면 바로가 이렇게 저항할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미리 답안지를 주신 거 아닙니다. 홍해가 있을 텐데 홍해를 이렇게 건너라고 답안지 주신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건데 물이 없을 때 이렇게 하라고 미리 답안지 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이야기 잘 따라. 내 가이드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여행을 잘 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안전수칙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한다면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지식의 등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의 등불, 내가 들고 있는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등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는 아시아 쪽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반대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나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오인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결정, 선한 의도로 내린 결정도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느 가정을 신방하면서 참 우리 교인들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구나. 여기 성가대 쓰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박사 학위도 가지시고 또 전문 부분에 많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여기 앉아 미안해요 여기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여기 우리 교회 의사분들도 앉아 계십니다만은 의사 그러면은 내과, 정형외과 그쪽에 상당히 인기 있고 또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 과를 갔는데 이게 지금 확 뒤집혔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그 당시에는 저 사람들도 의사야 했던 그쪽 계통이 지금 뜨고 있고 또 이제 바뀌고 있는데 칼도 안 드는 사람이 무슨 의사야 하는데 환경에 관계된 의사들이 그분 말로 말하면은 최고의 연봉 하여튼 강단에서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연봉을 받아 할 정도의 연봉을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70이 넘었는데 하루에 3일밖에 근무하지 않는데 보통 사람들의 2-3배의 연봉을 받는 거기가 뭔가 칼도 들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의사야 했던 환경, 특별 분야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와서 그냥 보수교육 받으면은 그 자격증을 주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으면 얼마나 압니까?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항로,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전수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당신하고 나하고 산 지가 몇 년인데 꼭 말해야 되느냐고. 척하면 척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저하고 40년 이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40여 년 사는 제 부부하고도요, 제 아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한테 오늘은 좀 칼칼한 음식 좀 먹고 싶다고 해야 그런 음식을 해주지, 꼭 40년 살았는데 뭐 꼭 말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 나름대로 음식을 하면은 수고하신 분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는데 조금 맛을 덜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내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꼭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은 이 언어의 축복입니다. 말하지 않고 다 알을 것 같으면 벙어리로 만들어 놓지 왜 말하게 만드십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인생의 항로 가장 확실하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 안전하게 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항상 소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 중에 답을 주시지 않았던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곧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노동자에게 두 사람한테 도끼를 주면서 당신 오늘 할 일은 저 소나무 하나를 자르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쉬어라 라고 말할 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도끼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도끼날이 무디든 안 무디든 가서 그냥 열심히 해요. 땀은 나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먼저 무엇을 살피냐면 도끼날을 살핍니다. 그리고 숫돌로 가서 도끼날을 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기도 하고 수고도 덜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당시 10년 전에는 이런 과의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20, 30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었군요. 내 손자, 내 아들, 나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열렸어요. 제9시에 기도하라 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말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도 기도 시간에 만나게 되었고요.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할 때도 그 기도하러 갈 때에 그를 만나가지고 고쳤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문이 열리는 것도 기도할 때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 속에서, 인생의 여행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경험했던 것, 어떻게 보면 5년도 안 돼서 다 엉터리 계획일 수도 있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나의 경험의 정보 등불, 나의 이성의 등불, 이런 것을 들기 전에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식들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아시아에서만 놀 사람이 아니야. 세계를 향해서 움직일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아시아의 문이 닫혔다고 원망하지 말고 열려있는 저 세계 노마를 향해서 가라고 하시듯이 우리 앞에는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분들, 우리 교회가 송도로 오려고 계획했던 것이 한 30여 년 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여 동안 계속 막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해보려고 사택도 저 연수동에 있다가 송도로 넘어오기도 했고, 저 청학동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쪽에 상가를 구입해서 들어와 보기도 했고, 근데 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다 이제는 길이 막혔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아니지,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만 하게 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청학동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송도의 어떤 종교부지 하나가 이제 입찰에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 지금은 그런 조건 속에 한다면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조건도 우리는 미리 내면 깎아줬는데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안에 다 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조건들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조건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것 같았는데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꿈과 같이 이 교회에 이렇게까지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힘을 합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따라와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108차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 된다고 하는 그 속에서 7년 8년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나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 처음 1차 기도의 제목이 집이 없는 사람, 집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남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목사가 와서 보니까 지하에 있고, 또 교인들도 그런 형편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1차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인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집 있는 사람이 거의 아마 95% 이상 될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금방은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과거는 나다고 호미하고 도끼만 있으면 농사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조금 지나서는 그저 대학 졸업장 하나면은 행세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책 같은 거 예측하면서 무언가 계획을 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더 예측 못할 일들이 수없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이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받으십시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에 맞는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나는 아시아의 사람, 나는 그저 내 식구만 살기를 생각했는데 내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고 세계의 리더가 되고 각 분야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안전수칙을 지키자. 기도하겠습니다.